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원당의 모든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십니다. 네. 저는 오늘 느헤미야 12장을 통하여서 견고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벽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견고함이겠죠.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웅장해 보여도 견고하지 못한 성벽은 성벽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우리의 교회는 견고한 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스스로 견고한 성이다라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늘 불안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성벽 안에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기쁨으로 성벽 낙성식을 거행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성벽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에 보면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완공되었다면 바로 성벽 낙성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장에서 12장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성벽 낙성식이 진행되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제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는 12장에 와서야 이 성벽 낙성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건물이 완벽하게 완공되었음에도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아 입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사가 완벽하게 끝났어도요, 관청의 확인과 승인을 거치는 준공 검사 없이는 건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준공 검사라는 것은 해당 건축물이 설계 도면과 관련 법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아주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건축물의 사용 적합성을 검토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안전한지 아니면 품질과 환경 적합성 등을 평가해서 건물 사용의 승인을 받는 아주 중요한 단계이지요. 결국 그 건물이 안전하고 견고한지,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아니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세워졌지만 그 성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정과 그리고 성벽의 견고함을 확인시켜주는 그 기준이 분명하게 있고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견고함은 단순한 물리적인 것만으로 판가름된 것이 아닙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누가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또한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성에 누가 무엇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견고한 성을 만듭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실 때에 그 성이 견고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견고함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향할 때 우리에게 이 견고함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허무함 속에 흔들리는 그 신앙 안에서 요동치며 흔들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개인과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는 신앙의 4가지 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기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의 기둥입니다. 여러분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아멘. 아멘. 28절 말씀에도 보면 노래하는 자들이, 29절 말씀에도 보면 이 노래하는 자들이라는 이러한 말이 계속해서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성벽을 재건하였고 그리고 이 엄청난 일을 마친 후에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 또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기쁨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들이 대단한 성벽을 건축한 그 성취감보다는 여러분, 이들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영적인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처에 돌아다니면서 레위인들을 찾았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성전 안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이 성벽 낙성식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기쁨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모든 신앙의 삶은요, 여러분,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기도 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의 기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빠지다 보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때로는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때로는 봉사하면서도 영적인 메마름과 허무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광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광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며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는 삶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는 삶, 이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전부 살아간다면 그 자녀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던져 보셔야 합니다. 2025년 우리 원당교회의 표어인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호와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여호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 없이 교회 봉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쁨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아무런 기쁨이 없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기쁨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만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에 기쁨을 두는 것은 인생의 텅 빈 웅덩이와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고 사는 자와 같이 결국 그 인생의 결말은 허무함이고, 그 허무함이 우리의 삶의 견고함을 깨뜨리고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는 궁극적으로 절대로 슬픔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 슬픔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슬픔 안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삶에 대한 비관적인 인생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견고함, 거룩한 공동체의 견고함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기쁨, 하나님 여호와로 인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가질 때에 우리 인생의 폭풍과 같은 그러한 그 삶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가 짓눌렸다고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여호와로 인한 기쁨, 여호와를 향한 기쁨이 여러분 사라지지 않도록 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기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거룩함과 정결함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의 견고함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견고함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의 얼굴을 향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여러분의 얼굴을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의 때, 마지막 때죠. 심판의 때에 분명한 영원한 이 멸망의 형벌이 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인데요,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받는 자들 중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데, 그 영원한 멸망의 형벌의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주님의 얼굴이 그들을 향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무엇라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는 것을 말해 두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벽 낙성식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과 더 나아가서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정결 의식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얼굴을 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그의 얼굴을 들을 때에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얼굴을 뱀을 통하여서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부정적인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되자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마주할 자격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요, 죄를 멀리하고 회개를 통한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개인의 성도의 삶 안에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들 수도 없으며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제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마지막 예배의 축도에 아론의 이 축복 기도문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아론의 축복 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론의 축복 기도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마지막에 제가 축도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하여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있기를 축복하는 것이 이 아론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을 통하여서 거룩과 정결함을 통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주여 나의 인생에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 빛을 내게 비추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나아가는 그것을 주저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죄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받고 있는 자들일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사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담대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진짜 견고함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됩니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 주의 얼굴을 향하여 나아갈 때만 우리가 견고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 전진하는 감사와 찬송의 기둥이 있을 때 우리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39절은요 두 개의 큰 무리로 나뉘어서 예루살렘 성벽 위를 행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는 두 무리를 만들었습니다. 한 무리는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감사 찬송의 무리를 이끌었고, 또 다른 감사 찬송의 무리는 느헤미야가 이끌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라고 쓰고 있죠. 또한 38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냐면 감사 찬송의 두 무리를 만들어서 한 똑같은 지점에서 왼쪽으로 돌고 또한 오른쪽으로 성벽 위를 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돌과 견고하게 설계된 건축법이 아닙니다. 견고한 성벽 위를 돌고 있는 무리들이 감사 찬송의 무리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벽의 견고함이 어디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냐면 감사와 찬송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 공동체의 견고함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와 찬송입니다. 개인이 신앙이 견고한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그의 삶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자들이에요.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하는 무리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37절에 나와 있는데요, 37절 말씀에 보면 샘문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찬송의 이 무리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앞으로 전진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전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성도는, 공동체는 감사와 찬송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진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감사와 찬송의 삶은 여러분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이 성벽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처럼 성도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전진하며 드리는 감사와 찬송의 삶입니다. 여러분, 온 백성들이 성벽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 도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반으로 나누어서 그 성벽 위를 밟고 행진하며 전진하며
노래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처음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와,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이 성벽을 우리가 52일 만에 이루지 않았는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견뎌내며, 야, 우리가 이런 성벽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 성벽을 걷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걷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였고 우리의 가문이 그 성벽의 한 부분을 맡아서, 여러분 그 성벽에 내가 맡아서 진행하고 지었던 그 성벽의 그 자리를 지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와, 내가 해냈다, 내가 이 성벽의 이 부분을 감당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절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와 찬송의 그 두 무리를 이루며 나아갔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느껴지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들이 맛보아지면서 그 성벽 위를 올라가 행진하며, 이 성벽의 견고함이 우리가 지은 이 돌 무더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과 감사와 찬양으로 그들은 전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 제목을 찾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예루살렘 낙성식을 거행하기까지 여러분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대적들의 반대와 조롱과 공격에 대항해야 했었고, 공동체의 내부적으로 산적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진하며 감사와 찬송의 그 놀라운 삶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감정에 상관없이, 내 삶에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전진하며 감사와 찬송의 삶을 올려드리며 여러분 나아가시면, 여러분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드리는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의 성벽을 하나하나 올려 견고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벽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원당교회가 감사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넷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라는 기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2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벽을 행진하던 감사 찬송의 두 무리가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다가 그 마지막에서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만나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 우리 말씀을 보시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어디에 서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전에 섰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무리의 감사의 찬송의 무리가 살고 살아가다 그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서 만나 큰 소리로 노래하고 크게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지도자들만이 즐거움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찬송하는 무리들만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참된 예배는요, 단 한 사람도 소외함 없이 모두가 즐거워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4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단어가 중간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들이 왜 기뻐합니까? 왜 이들이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성벽을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보시면 누가 즐겁게 하셨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의 의미로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기쁨으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기쁨을 가지고요, 그들의 삶을 즐겁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즐거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린아이와 부녀들과 같이 예루살렘의 그 공동체를 넘어서는 그 기쁨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셔서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 내가 나와서 이곳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큰 기쁨을 주셔서 그 기쁨을 받아 즐거워하는 그 삶으로 인하여 감격하여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한 인생으로 얻어진 그 기쁨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큰 기쁨을 주셔서 그 기쁨을 내가 누리고 감격하여,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예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절망 가운데 있던 사라를 웃게 하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기뻐하고 그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견고함에 우린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기쁨으로 낙성식을 거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개인의 신앙과 그리고 공동체인 우리 원당교회를 돌아보며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견고해질 수 있지를 우리는 한번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할 때 그곳에서 우리는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거룩함과 정결함을 추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 전진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서 견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원당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하나님 흔들리고 요동치며 하나님 허무하며 헛되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견고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무엇을 붙들 때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다시 주님 안으로, 주님을 향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원당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